우리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요나서 말씀을 순차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할 말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또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어렸을 때에 혹시 백화점에 가서 아니면 또 어떤 큰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거꾸로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엄마랑 아이랑 백화점에 갔는데 엄마가 아래층에 당연히 내려갈 줄 알고 아이가 잽싸게 먼저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엄마가 위에 층에서 물건을 구경하느라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떡하죠? 엄마를 향해서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죠. 막 뛰어 올라갑니다.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막 속력을 내서 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요나의 인생이 아주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요나가 배에 타가지고서는요,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의 스텝이에요. 뭘 해도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항상 내리막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생의 종착점은 내려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불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이쿠 저 사람 망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하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진 그 바다의 밑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 예비한 그 자리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달리면은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자꾸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우리의 내면이 계속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 17절은 요나서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 큰 물고기가 뭐냐,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물고기지? 야, 이게 고래야? 아니면 상어야? 야, 이거 키가 1m 70 가까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이게 뭐 대형 갈치야 뭐야?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생명체인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냥 큰 물고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17절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네, 1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길 원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와 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불순종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세계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와 바다 위에 거하는 생명체, 이것은 언제나 혼돈과 무질서와 죄와 파괴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 위에 있다고요?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물로 덮여 있는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함과 죽음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죠? 노아의 홍수 보세요. 이 홍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삼켰습니다. 노아의 가족 말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홍해를 떠올립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막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물은 다 죽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간 이 여호수아,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이 뭐예요? 죽음을 건너가 만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에 던져졌습니다. 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죽음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요나를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 물고기가 어디서 왔어요?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여기서 이 예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히브리어, 이 마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나라는 건 단순히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 단어를 떠나가지고요, 배치하다, 지정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능동적이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다는 것이에요. 지나가던 물고기가 그냥 뻐끔뻐끔거리다 그냥 우연찮게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야 광어, 너는 너 조그마니까 안 돼. 우럭 너도 조그마니까 안 돼. 야 거기 3번 물고기 너 크니까 너 요나 정도 삼킬 수 있을 거야. 너 몇 날 며칠 날 몇 시에 거기 요나가 빠질 거니까 너 거기 가서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해서 임명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박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배치하신 거예요. 요나는 지금 선지자로서 실패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를 건져 올리실
구원의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지정해서 임명해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망하게 할 방법이 아니라 다시 살리실 그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예비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이 마나라는 단어가요, 이 요나서 1장 말고도 4장을 보면 3번이 더 사용이 됩니다. 자, 먼저 그 요나서 4장 6절 보면은요, 지금 요나가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넝쿨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룻밤 만에 넝쿨이 막 자라더니 제크의 콩나물처럼 막 자라더니 이 넝쿨이 요나의 키보다 커져서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넝쿨을 예비하세요. 네. 그런데 또 4장 7절 보니까요, 이번엔 쬐꼬만 벌레 한 마리가, 이 지렁이 같은 벌레 한 마리가 한 마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보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벌레가 하필이면은 그 넝쿨을 다 갉아먹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4장 8절 보니까요, 이번에는요, 그 아침 되면은요, 여러분 낮에 아무리 더워도 아침 되면 그래도 선선하잖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뜨거운, 이 동쪽부터 뜨거운 바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요나가 머리가 다 들어갈 지경이에요. 막 대머리가 될 것 같아요. 막 얼마나 힘들었던지 요나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세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게 왜 기가 막히냐 하면은요, 요나에게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며, 지금 여기에 박넝쿨을 준비하신 거며, 이 벌레를 준비하신 거며, 이 동풍을,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신 거며, 이 동사를 사용할 때 보면 이게 전부 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집어삼킬 것 같은 태풍도, 큰 물고기도, 박넝쿨도, 벌레도, 이 뜨거운 동풍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가능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정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아무리 우리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세요. 다 예배해 주세요. 성경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저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비가 내리기도 이미 오래전부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외아들 이삭을, 네 장남 이삭을 네가 갖다 바쳐라 하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삭을 바칠까 봐 모리아산에 이미 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주셨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하면은요,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다른 쓸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냐? 요나를 일으키실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나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여기서 사흘은요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이 진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 확인하고 확증하는 기간이 통상 3일이에요. 3일 동안 기절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3일이 지나면은요 이미 이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 몸에서 가장 먼저 썩는 게 어딘가 하면 이 안구거든요. 안구에서 이미 이 물이 녹아서 내리기 시작을 해요. 이미 그때 되면은 진짜 죽었구나 이렇게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나사로가 아프다고 연락받았을 때도 가지 않으셨어요.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도착하셨어요. 왜? 아파서 가시면은요 하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도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갇혔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진짜로 확실하게 죽으셨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끝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요나를 만드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도망가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 악의 속을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 했습니까? 그가 죽어야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이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폭풍이 잠잠해지고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다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신비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성경 동화책에는요, 요나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하면요, 요나를 물고기에 삼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 가지고서 이 앉은뱅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성경을 그 안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읽은 동화책은 그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짜 근데 요나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어디 살아요? 물에 살잖아요. 물고기가 뻐끔뻐끔 거릴 때마다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촛불이 어떻게 켜져 있습니까? 저는 아마 상상이 됩니다. 물고기가 뻐끔뻐끔 거릴 때마다 그 물고기가 먹는 그 물에 통해 가지고서 그 해초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삼켜질 거고, 요나가 깜깜해 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만질 때마다 우리 그 주부들은 물고기 여기 생선 그 요리할 때 만져 보셨잖아요. 이 불에나 이런 거 만지면 막 물컹물컹하게 얼마나 징그러워요. 요나가 벽을 만질 때마다, 물고기의 벽을 만질 때마다
물컹물컹하게 막 징그러워 막 이러고서 내가 여기서 죽은 거야 사는 거야 막 이런 기분 들지 않았을까요? 물고기 안에서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 간이나 췌장에서 이 소화액을 계속 만들어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숨을 못 쉰대요. 이 소화액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요 피부가 다 녹아내린대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 물고기가 이 요나가 막 안에서 막 꿈틀꿈틀거리니까 못 견뎌요. 으악 하고 토를 했는데 요나가 얼마나 멀리 날아갔을까요? 날아갔을 때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물고기가 먹은 이 해초들 다 뒤집어 쓰고 막 냄새 나는 거 다 뒤집어 쓰고서 이 완전히 길거리 노숙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변에 이러고 서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나가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그 반역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탄 모든 선원들, 모든 이방인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을 때에 겉모습은 해초를 뒤집어 쓰고 생선 비린내가 나는 후지를 그려한 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요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어가던 니느웨 사람들, 하늘까지 그 악덕이 닿았던 그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요나가 실제로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물고기 뱃속처럼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아래로만 내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무너져 내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끝이라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시작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최고의 표적, 최고의 증거, 최고의 간증이 뭔지 아세요? 자격이 없는 나를,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배신하고 또 우리가 도망가고 또 우리가 불순종할 것을 당연히 아시면서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과 과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이 니느웨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적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